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입니다. 먼저는요, 이 고백이 나온 장소부터 살펴보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칭했었는데요. 하여튼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판이란 신의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라 불렀는데요. 분봉한 빌립이 황제 가이사라에게 이 도시를 헌정함에 따라 빌립보 가이사라로 개명하여 불려집니다. 오랫동안 풍요이신 판을 섬기는 이방 땅, 이제는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되어 그를 숭배하는 이 빌립보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상과 세상 앞에서 본인에 대한 평판을 묻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모든 것에 대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답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모르고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질문은요, 모두가 답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인류가 반드시 스스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심도 있게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은요, 비슷한 듯 다른 두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좀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당시의 여론을 대변하고 자기가 들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 전하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민중을 대변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세례 요한처럼 개혁자요, 세상을 바꿀 혁명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다른 이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능력의 종 엘리야처럼 손을 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을 치유하는 통치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대단한 통치자다. 또 다른 이는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했던 선지자로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실로 엄청난 칭송들입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답을 하면서 얼마나 으스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여기에 언급된 이들 모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대단한 칭송이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실수를 범한 거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코란에서도요,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라고 불러요. 힌두교의 간디는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라고 봅니다. 불교의 달라이 라마는요, 예수님을 보살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버드 교수 하비 콕스는요, 예수님을 랍비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칭송들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요,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질문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 실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너희는의 쉬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여기에는요, 명시적 강조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보면 좀 쉬운데요, But what about you?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what about you?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자들은 의수되며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등 대선지자를 언급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요, 자기들 생각도 그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답을 요구하시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나올 대답도 없는데 서로 막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다행히도 이때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자신의 평판에 대해 단순히 정보 수집 차원에서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그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주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떻다 대답한들 예수님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대답이요, 나의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던 그렇지 않던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대답은 그분의 본질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질문의 대답이 오히려 나의 삶에, 나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질문에요, 제가요, 평평하게 생겼다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둥근 지구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제가 대답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식하다고. 학창시절에 뭘 했는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름 아닌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진정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요, 쉬운 답변이 아니었어요.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심장부에서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게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베드로는요, 이 고백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천국의 열쇠를 지니게 되었으며, 오늘 고백은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된다.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보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요, 역사인데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천국 가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는 기본이고요, 보너스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고요,
땅에서 무엇인지 메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백부장은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도마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 가지 일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자,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